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주저없이 꼽을 수 있는 분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회심과 변화와 성수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하나씩은 다 좀 구입을 해서 설교에 응용하고 적용해보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의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어휘력 또는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했는가 하는 그 영감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설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렇게 본받고 싶은 존경하던 목사님의 사진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진, 인물 사진 때문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인물은 아주 출중합니다. 쌍꺼풀이 진하고요, 코가 오뚝 서 있고, 또 이 턱수염과 콧수염을 멋지게 길렀고, 또 그때가 19세기인데도 1800년대인데도 이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긴 아주 멋있는, 현대와도 어울릴 만한 그런 굉장히 훈남이었습니다. 인물을 보고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일이 없죠. 제가 충격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의 사진은 바로 스펄전 목사님 입에 물고 있는 담뱃대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담뱃대를 물고 있을까?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곰방대 담뱃대로 담배를 많이 피는 골초라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담배와 복음과 또 어떤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핀다는 것을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것, 그 사진을 찍을 만큼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책에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담배 일화도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많이 피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피시길래 많이 피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여러 개 담배를 한꺼번에 물지는 않습니다. 이랬던 일화가 남아있는 걸 보면 담배를 피웠던 게 확실합니다. 이 담배가 복음이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건강에는 정말 해롭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름대로의 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고민할 때, 생각을 깊이 할 때, 또 힘들 때, 이럴 때 평소보다 담배를 훨씬 더 핀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민할 때 담배를 더 많이 핍니다. 여러분들도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실 겁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영감이 떠오르고 그 설교에 내가 먼저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만은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노트 이 한 줄도 적기가 어려울 만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이럴 때는 아무리 붙들고 씨름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잠시 쉬어야 됩니다. 저는 쉴 때 달달한 그 믹스 커피를 한 잔씩 먹습니다. 또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간단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고 다시 이제 책상에 앉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때 아마 줄담배를 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영성 있는 목사님이 우울증을 앓았다. 이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력 있는 목사님이 우울증이 걸릴 수 있을까? 근데 스펄전 목사님 간증 가운데 보면 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글을 남긴 거 보면 실제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설교의 황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도 역시 말하자면 급격하면서도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역이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해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강건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약해지기도 하고,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쇠락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믿음은 더 단단하고 돈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시련의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마치 불에 연단한 정금같이 그렇게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그런 고집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내 의의를 자랑하던 내 의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선포하고 난 후로 3년이 넘도록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초목이 말라갑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해서 엘리야마저도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 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의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합 왕과 만나게 됩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는, 누가 참 신이냐를 대결하는 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그때 불로 응답받은 이 엘리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승리합니다. 거기서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이 바알 숭배자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승리하기를 기대했던 이 아합 왕,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막혔던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6번 기도했을 때도 여전히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합은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가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바알 숭배자 이 아합 앞에서 보란듯이 그 앞에서 달려갔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 왕비 이세벨, 그가 바알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 나라에 바알을 퍼뜨린 주범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여호와의 대결에서 바알이 이기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합 왕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셔서 제단에 모든 걸 태우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엘리야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세벨이 내가 잘못 거짓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바알신은 가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좋은 기회였는데 이세벨은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반드시 네 목숨을 죽이고야 말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신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더할 것이다.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지가 그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이 계속해서 엘리야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비수처럼 꽂혀서 마치 온몸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엘리야가 정신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을 다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인간의 약함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담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벽과 절벽을 이은 높은 구름다리를 건널 때는 절벽 아래를 쳐다보면 더 무서워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목표 지점을 보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상황만 쳐다보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괴롭고 더 불안해집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이세벨이 칼에 죽고 마는 것인가. 갑자기 마음이 요동칩니다.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그는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서 사환과 이별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족합니다.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생명을 포기할 만큼 지쳐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울함, 공허함,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뜨겁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가 완전히 탈주돼 버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자주 섞인 말 속에도 그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러며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가 나도 별 수 없는 놈입니다. 말하자면 의역하면 그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 만큼 무너지는 엘리야를 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흔들리고 무력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자기 무너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망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났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그 지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권고한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나에게 힘주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더라. 살아있는 것조차 귀찮을 만큼 그렇게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버린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이 천사의 손길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쳐서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린다고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손으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친 엘리야가 일어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는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한번 지치면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상처받고 지쳤을 때 그때 훈육하고 책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자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생각을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강압적으로라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향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크게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걸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누워버리자 포기하지 않고 천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천사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다시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흔들린다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지쳐있고 낭망하고 있고 누워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언제나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질 때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해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과 포기의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출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셨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길을 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칠 때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길, 사명의 길을 여러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